안녕하세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찐목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로서 성경과 신앙에 관해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도 부딪혀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반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받아온 가르침에 기반한 것들이었습니다. 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도저히 이 분량을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원래 제가 만든 강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용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밴더빌트 신학교와 샌포드 대학교에서 종교와 문화를 가르친 존 킬링어 목사는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제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창의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가르침보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제일 리얼, 진짜 찐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기도문을 통해 정말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도에 관해 참고하는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읽고 생각에 전환이 되었던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 그리고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 그리고 오늘 강의의 토대가 되는 최영삼 교수님의 삶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아마도 책 읽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는 힘들 수 있겠지만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이 세 책을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있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저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기도죠. 그럼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들어왔던 기도나 해왔던 기도는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6장 9절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7, 8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먼저 다루어야 할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와 그 목적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혼자 2시간, 3시간 동안 떠들어댑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 이건 사귐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수님은 중언부언한다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반복적으로 간구하며 알리는 모양새를 표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진심을 다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마음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 채워주신다, 뭐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뭐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정말 비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아무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요. 제가 뭐 그 간절한 마음을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간절한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 하였죠. 여기서 확실한 지식,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했죠? 바로 말씀을 통해 안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계시라고 하고 그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모르면서 하는 기도는 사실 이방인의 기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는 더 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가식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왜 가식적이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용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신실하신 장로님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랑 얘기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났나, 혹은 내가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이런 걸 그냥 어필하려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요. 나는 뭐야? 왜 나를 앞에 앉혀놓고 왜 딴 사람한테 들으라 얘기하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불경한 행동이며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귐입니다. 그 사귐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기도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함께 있어도 헤어질 때는 아쉬운 사귐.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른 기도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보면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기도를 한 부분씩 따로 떼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기 저 구름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저기가 하늘이면 하나님은 성층권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화성이나 목성에 계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곳은 뭐 저 먼 곳일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이 되길 원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6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돈 문제, 이성 문제, 아니면 뭐 학교, 성적, 연애, 결혼, 취직, 뭐 이사, 뭐 차,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기도합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다 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짊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은 교회가 더럽힌 것입니다. 뭐 어디 다른 종교나 뭐 어떤 사상이나 정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이름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 제1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단순히 생각하면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우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 영역입니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만 하나님 나라인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가정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은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이 현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과 이 세상의 한복판, 죄와 악과 고통과 허무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저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 여자가 혹시? 아니면 저 남자가 혹시 저 남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자꾸 나를 생각하는 거, 내 필요를 생각하는 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행하실 그 모든 뜻, 이게 먼저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 머릿속에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속에는 온통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간구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바른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세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계획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염려하다가 오늘을 다 날리시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안 들으시겠지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합니까? 아니 노후 보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 어제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쓰라린 상처를 준 사람 또는 그 사건을 잊지 못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혹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를 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과거에서 해방되어 오늘을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용서라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뭐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먼저 해방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움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상대를 내 안에서 더욱 크고 무거운 존재로 키워서 거기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원수보다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여 꺼내줘서 자유롭게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시험과 악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유혹에 지는 거예요. 이 유혹은 자기중심성의 유혹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고 나를 중심에 두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범죄가 단순히 성욕의 문제일까요? 뭐 화학적 거세하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복욕,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그 힘과 권력의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사실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상대방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싸우는 거 아닌가요? 부모 자녀는 어떻습니까? 왜 싸웁니까?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돼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혹 지금 내가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병이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결과이며 기도의 유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보다 이 사귐의 기도를 정말 아시고 이 사귐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